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매일 오는 것 같아요, 여기. 네,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복잡한 공부긴 하지만 또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세기 기독교 후반부는 아니고요. 지난 강의에 지난번 했던 것을 절반하고 그 뒷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렉산드리아하고 그 다음에 카르타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오늘은 로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로마는 오랫동안 기독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던 나라인데 바울과 베드로가 그곳에서 순교하다 죽었다라고 알려지게도 됐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이기도 하면서 곧 머지않아서 로마가 이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지역이 됩니다. 지금도 전 세계 기독교의 센터가 로마 바티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로마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나 실질적인 영향력이 엄청난데요. 이제 이 3세기 로마는 매우 흥미로운 시점이기도 합니다. 로마사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기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엄청난 황제가 나타나서 아직은 황제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공화정에서 황제정으로 제정으로 넘어가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팍스 로마나의 길을 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5명의 아주 뛰어난 황제들이 연속으로 나타나면서 로마가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언제나 이 리더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혼자 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런 역할을 하면서 로마가 올라가는데, 그리고 또 역사라는 게 사람의 삶하고 매우 비슷해서 늘 무한하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지 못하고 상승 곡선이 있으면 어느 시점에 반드시 반동이 밀어오면서 하향 곡선을 걷게 되는데, 5명의 현명한 군주들의 시대가 끝나자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는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에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제거가 되면서 폭정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로마에서는 군인들 출신으로도 나중에 황제가 돼서 뛰어나게 치정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시기가 되면 거의 광란의 시기가 되죠. 제가 예전에 볼리비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한 해 쿠데타가 6번이 났대나 그런 나라가 이제 콩가루가 되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게 되죠.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와중에 이제 우리가 보는 이제 이 septimus severus라고 하는 황제가 정권을 잡았는데, 이 사람은 혼란한 나라를 좀 붙들고 재건을 꿈꾸려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지고 그게 반드시 이제 문화나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나라의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좀 더 하나된 마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소위 말한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거죠. 국민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고 거기에 총화 단결하도록 하는데, 그게 이제 긍정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희생양을 뽑아서 그쪽으로 쏟아지는 그동안 응집됐던 어떤 분노나 억압된 감정을 거기에 쏟아내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로마에서는 종종 이렇게 어려운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새로운 역사로 끌고 나가려고 할 때 이 2가지 기능들을 주로 2가지 방법을 함께 쓰긴 하지만 아주 자주 사용됐던 것이 희생양을 잡아서 그쪽에다 국민의 분노를 쏟게 하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또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비판을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septimus severus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제 국민의 마음, 기독교인들에 대한 억압을 하려고 했던 걸 안고, 이 사람은
새로운 신앙을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그 솔 인빅투스라고 알려진 태양을 숭배하는 새로운 종교인데, 태양 신을 새로운 종교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국민들이 그쪽에 마음을 먹도록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게 이 솔 인빅투스라는 게 그 당시에 태양을 숭배했던 종교가 다양한 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웬만한 나라들마다 그 가장 만만한 숭배 대상이 태양이었고, 뭐 김일성도 뭐 번쩍번쩍 빛나는 태양과 자기를 비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나라 지역마다 그 태양을 숭배했던 신앙들이 있었고, 그게 로마로 다 이렇게 서로 경쟁하듯이 그 수입이 돼서 싸우고 있었는데, 이 septimus severus가 솔 인빅투스라는 버전의 태양신 숭배를 국가신앙으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이 끝나고 나서 그동안의 그 지역의 토속신앙이었던 신도이즘을 국가신앙으로 끌어올리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통합하려고 했던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대신 솔 인빅투스만 믿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솔 인빅투스를 최고의 중심적 신앙으로 제시를 하고, 솔 인빅투스에게 절을 하게 되면 나머지 개별적으로 믿는 신앙은 자율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를 잘 이끌어가는 그 황제들이 했던 방법들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제 태양을 숭배하라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그 태양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한 건데, 태양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 국가 신앙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걸로 인해서 국가의 어떤 정신을 통일해 가지고 국력을 끌어올리려고 했던 황제 정책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니까, 당연히 로마로서는 이 사람들을 이제 용납할 수 없어서 이들을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처형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 리옹의 감독이었던 이레니우스,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알렉산드리아의 그 교부였던 오리게네스의 아버지. 그때 오리게네스가 아버지가 죽자 자기도 따라 죽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옷을 뺏어가지고 이렇게 못하게, 밖에 못 나가게 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 제가 다 다루진 못했습니다만 카르타고에서 순교했던 귀족 젊은 여성 부인이었던 페르퍼트와 이런 사람들이 다 이 septimus severus 시대 때 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클레멘트라는 사람도 이 사람은 이제 죽지는 않고 그 몸을 도피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또 이 박해를 피하고 도망갔다가 박해가 지나고 나자 돌아오니까 교회 안에서 교인들 박해 나가지고 여러 명의 집사님들 돌아가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도망갔다가 오셔가지고 이게 위신이 안 쓰면서 이게 또 교회에 큰 분란이 됩니다. 이게 또 나중에 그 씨앗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솔 인빅투스라고 하는 신앙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그 시리아에서 건너온 신앙입니다. 시리아에서는 그 엘라 가발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시인입니다. 엘라 가발루스. 그런데 이 엘라 가발루스가 이제 시리아의 에메사라고 하는 동네에서 믿었던 그 태양신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이름 자체가 산의 신, 높은 곳에 거주하는 신, 결국 이게 지고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 그 머치 엘리아데라고 아주 유명한 종교학자가 종교 형태론 같은 걸 보면 우리가 보통 이게 우주의 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걸 이제 그 엑시스 문디라고 우주의 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높은 산, 그 다음에 큰 나무, 이런 것들이 고대로부터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 신의 통로라고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로 산이 매우 특별히 그런 면에서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신전을 지었던 것도 그런 거고, 바벨탑 같은 것도 다 그런 모티브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이 사람도 높은 산의 신이라고 이제 기억되었던 건데, 문제는 이제 원래부터 septimus severus가 이런 걸 믿었던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양반이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자매 이름이 돕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아까 에메사 출신이었고, 그 에메사에서 여기 말했던 그 엘라 가발루스라고 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종교의 사제 딸로 자랐던 거죠.
그래서 그 집안 엘라가발루스의 모태 신앙으로 자란 자매가 septimus하고 결혼을 하면서 남편에게 이 신앙을 전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자매님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 남편들이 졸졸 따라오는 일도 있었는데 역으로도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솔 인빅투스라는 이름으로 라틴어로 바뀌어진 그 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 돔나가 보통 자매가 아닙니다. 로마사에서 또 하나의 뭐라고 그러죠? 그 판무파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똑똑해서 남편의 그 정치의 뒤에서 그 수렴청정을 아주 강력하게 했고, 그래서 그 septimus는 아내한테 홀딱 빠져서 부인이 시키는 대로 정치를 했는데 종교도 그런 영향을 받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솔 인빅투스가 유럽으로 로마로 들어왔고, 그걸 국가신앙으로 섬기고, 그것에 기독교인들이 저항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조금 그 뒤를 넘어가 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황제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이 겁나 긴 사람인데요. 이 아주 젊은 친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이 친구의 뒷조사를 해보니까 얘는 아예 원래 이 알라발루스 그거의 사제였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septimus는 부인이 그 종교를 믿던 사람이어서 영향을 받았는데, 황제가 전직 이런 태양신 숭배 사제 출신이 나중에 황제가 되면서 이 사람은 아예 그 로마의 신앙을 종교를 이 신앙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까처럼 그 엘라가발루스라고 하는 이 동방신의 이름을 솔 인빅투스라고 바꾼 사람이 바로 이 황제였고요. 그리고 이 솔 인빅투스를 로마가 전통적으로 그 지고의 신으로 섬겼던 제우스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그 이제 그 영어로 주피터고 그때 라틴어로는 유리피데스라고 불렀는데, 유리피데스보다 더 위에다가 솔 인빅투스를 이제 두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라가발루스를 섬기는 신전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엘라가발리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신전도 만들어서 이게 아예 로마의 국가신앙이 되게 된 거죠. 이러면서 결국 이 신앙이 이거를 이제 섬기느냐 마냐로 이제 교회가 엄청나게 고통을 겪는데, 나중에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해 버리는 그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350년에 교황이었던 줄리어스 1세가 그 솔 인빅투스를 예수님으로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태양이시고가 아니라 그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빛이다. 근데 그 빛을 세상에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구절을 갖고 오면서 저 솔 인빅투스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 태양신을 숨기던 태양신의 생일이, 태양이 섬기던 그 날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태양신을 숨기는 여러 종교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미트라, 페르시아에서 건너온 미트라 신앙도 있었는데, 그 미트라의 생일이 12월 25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교황이 솔 인빅투스라고 하는 동방에서 건너왔던 그 태양신 숭배를 국가가 강요했을 때, 그것을 정부가 강요하니까 신자들이 그거에 대항하다가 너무나 큰 피해가 났었을 때, 이 피해, 아마도 그런 국가 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신이 아니라 그냥 우리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그 태양의 숭배일로 섰던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호적을 정리를 해버리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파라고 하는 교회가 기존 교회를 붙들고 공격하는 빌미입니다. 저게 예수님의 신앙이 아니라 태양신 숭배에서 가져온 건데, 니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럼 니들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고 생각하냐? 그때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6월절에 태어났다. 이렇게 웃겨가지고, 니네나 우리나 호적 모르기도 다 마찬가지다, 이게. 모르죠.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기록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로마의 국가신앙과 기독교 신앙을 타협한 산물로도 충분히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생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던 시절에 그 예수의 생일을 뭐라고 언제로 잡을까 했을 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그 날을 예수님께 드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그 12월 25일이 성탄절로 그때부터 섬기게 됐고, 그래서 교회사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에 대한 그 반발과 거부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저게 이제 그 대중신앙으로 파퓰러하게 된 거는 그 교회사에서 오래지 않고요.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이름을 들어서 뭐 저게 예수님의 생일로 불명하지 않기 때문에 성탄절을 그렇게 열광적으로 섬기는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특히 청교도들 안에서 아주 강하게 존재했었던 거죠. 이걸 하나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박해가 지나가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뭐 교회 안에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박해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 로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본투스의 영 플리니의 이야기를 봤습니다만, 로마 자체는 처음에는 기독교에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았고, 왜냐면 워낙 작은 규모의 신종교였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아까처럼 황제 숭배가 빈번해진다거나 또 국가신앙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자꾸 이제 거슬럭거리는 사람들로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드러나게 되자 점점점 주목을 받게 됐고, 특별히 국가의 통일을 기했던 황제들에게는 이런 친구들이 계속 국민의 통합을 가로막는 이질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불편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국가 차원에서 건드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은 300년 동안 국가 차원에서 박해가 있긴 했지만 그게 매일 전국 차원에서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서 교회를 박해한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기독교는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황제에 따라서 박해를 주도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 관용을 베푼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또 이제 일관되게 된 게 아니라 띄엄띄엄 스카이 콩콩을 타듯이 나타났기 때문에 박해가 길어지면은 교세가 위축이 됐다가, 그 다음에 박해가 물러나고 나면 다시 이제 그 교세가 다시 그 확장되는 그런 그 패턴을 반복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박해가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데키우스 혹은 데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나타났을 때입니다. 이 사람도 그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 개혁 의지가 아주 강했던 황제였는데, 이 사람은 왜 로마가 점점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군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그렇게 되면서 나라가 혼란해지면 그 다음에 변방에 있었던 게르만족들이 슬금슬금 영토로 넘어 들어와서 국력을 약화시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면 제일 심각했던 게 뭐냐면, 로마는 아주 강력한 군대로 지역에 있는 민족들을 이겨서 영토를 확장하고 식민지를 개척했는데, 중앙의 정치가 혼란스럽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문드러지면 사람들이 군대를 빼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귀족들, 자제들 안에서도 용맹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군대를 갖고, 그것이 거기에서 성과를 내면은 일단 하이라키를 위로 올라가는 그런 루트들이 됐는데, 이제 불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사람들, 그 다음에 국가의 통치보다는 사리사욕에 눈이 멀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부터, 그 다음에 친인척부터 군대에서 빼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군대를 끌고 나가는 인솔자들의 역량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빈자리를 그 옆에 있었던 이교도들, 이방인들, 게르만 민족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 군대를 차용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변방에서부터 게르만족 출신들이 로마 군대의 장교와 장성들을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게 결국 로마가 멸망하게 되는 수순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데키우스가 느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문제는 느꼈지만은 해결의 방법을 저는 잘못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는 안 건드리고,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게 우리가 전통신앙을 버리고 우리 점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같은 이상한 종교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조상신들이 열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전통신앙으로 복귀해야 된다라고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오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국의 모든 신민들이 예신들에게 제물을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조각상 앞에서도 향불을 피우도록 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관리한테 발급받도록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없으면 이제 범법자 취급을 했던 거죠. 소울 인빅투스도 숭배하지 않았던 사람이 데키우스의 신상 앞에 절했을 리가 없게 되죠. 그러면서 또 교회는 두들겨 맞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는 회유와 협박,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써서 기독교인들의 배교하도록 자발적으로 그 종교를 떠나도록 하려고 한 상당히 좋은 머리를 썼는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키우스 자신이 전쟁하다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정책을 이제 얼마 밀고 나가지 못하고 끝나버리게 됐죠. 그 당시에 여기 나오지만 이런 그 국가적 차원의 박해가 벌어졌을 때 우리가 아까 기억해야 될 거는 박해가 조직적으로 장기간 동안에 거칠게 온 게 아니었다, 산발적으로 된 것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가 초대교회 갖고 있는 하나의 환상 같은 것들이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박해에 영웅적으로 저항해서 자발적으로 순교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사람들만이 순교하고 대부분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순교자는 하늘이 내린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성인으로 숭배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신사참배가 일어나서 일본이 박해했을 때 국민들 대다수는 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 한 사람들이 교단에서 파문당해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교단에서 쫓겨나고 뭐 이랬던 역사가 있었죠. 이런 중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에 아까 그 클레멘트 같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인데 사제가 박해가 났다가 도망갔다가 나중에 박해가 끝나고 돌아왔더니 자기 교인들 중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순교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죽지는 않았지만 순교는 안 당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고난의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도 있었던 거고, 또 상당수 사람들은 시킨 대로 다 하면서 배교했던 사람들이 생겨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신사참배 이후에 신사참배 가담했던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다가 끝내 결국 기독교 장로회 고신 측이 독립돼서 나가게 됐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뎌냈던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신앙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같은 교회에 모였을 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뭐 저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교회가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 우리가 교회의 신앙적 순수성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둘 거냐, 아니면은 우리 모두가 연약한 사람인데 사랑으로 끌어안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이제 갈등의 수위와 방향이 크게 결정이 되게 되죠. 이때 이제 아주 심각한 교회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 헤저모니는 누가 졌을까? 네. 배교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건데 우리 용서하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 입장이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제일 그때 만약에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아유 당신들이나 나나 다 연약한 사람들인데 나는 조금 맷집이 좋아서 견뎠고 당신은 연약해서 그렇다는 거 내가 다 이해한다 라고만 했다면 교회는 좋았을 텐데 겪었던 사람들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저 인간하고 나를 똑같이 대업하느냐, 이런 게 이제 교회에 아주 뿌리 깊은 앙금이 남게 되고, 그래서 또 그 교회 순교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결국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나가서 보다 레디컬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4세기에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데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가 됐는데, 그 시대 때 최후로 로마 제국 전체에 걸쳐서 아주 가혹한 박해가 벌어지게 되고, 그때가 정말 종말이 됐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의 밑에 있었던, 바로 밑에 있었던 부황이라고 했던 우리가
황제가 두 명이 있었죠. 그 아우구스트가 있었고 밑에 시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동방 쪽에서 동방 황제로 있었는데 거기에가 페르시아하고 계속 전쟁을 하는 공시였는데 그 동네에 기독교인들이 왕창 모여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대거 자기가 군대 병역 거부를 주장하면서 군대 안 가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큰 낭패를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양심적 병역 거부가 그것 때문에 아주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황제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아주 대대적인 박해를 겪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에 그 이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이 4세기의 박해가 기독교를 로마에서 끝장낼 수도 있었다라고 보는데 너무 극적인 반전이 그다음에 콘스탄티누스의 개종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죠. 역사가 참 신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끊임없이 박해가 반복되고 교회를 다니는 게 어려웠습니다만 아주 흥미로운 건 그 박해가 기독교를 없앤 게 아니라 더 다양한 계층의 더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몰려들게 만들고 특별히 이제 이게 만약에 민중들의 종교로만 끝났으면 이게 국가적 그 더 큰 종교가 되기 어려웠는데 계속해서 민중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세월이 가면서 로마의 귀족과 황실 안에서 개종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이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쯤 되면 더 이상 로마 사회의 기독교가 마이너리티 종교가 아니라 사회 곳곳에 꽤 중요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도 이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데 크게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콘스탄티누스의 개종과 기독교가 성장하게 되는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같은 시기에 셀루키아 크테시폰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그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바그다드 근처에 있는데 원래 도시가 두 개가 있었어요. 셀루키아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었고 그게 이제 이쪽 동네에 이제 그 수도로 가다가 이게 나중에 여기가 약화되고 그 다음에 크테시폰이라고 하는 도시가 생깁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크테시폰이 이 셀루키아까지 끌어안아가지고 이름이 이제 그 셀루키아 크테시폰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티그리스 강이 흘러가는데요. 원래는 강이 이렇게 흘러갔대요. 강이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에다가 셀루키아라고 한 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물줄기가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도로가 새로 나는 것처럼 이렇게 흐르던 강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니까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강으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배를 대기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이 강변에다가 이제 크테시폰을 지게 되고 도시의 중심이 여기서 이쪽으로 옮겼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3세기에 페르시아의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됐는데 여기를 쭉 넘어가서 여기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여기에 결국 이 페르시아 지역에 기독교가 언제 들어갔느냐.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그 안디옥 오른쪽에 에데사라고 하는 곳이 이쪽에 있었죠. 예, 이쪽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한테 병을 고쳐달라고 왕이 사람을 보냈는데 안 가고 이제 그림 그려가지고 나중에 갈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도마의 제자였던 아가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가서 그쪽에 복음을 왕을 치료하고 거기 국가적 개종이 벌어졌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에데사에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선교사를 보내면서 페르시아에 기독교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계속 오른쪽으로 쭉 가서 나중에 7세기가 되면 중국까지 교회가 확장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 역사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망각되어진 역사 중에 하나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런 기독교의 역사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기에 그 당시에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페르시아에서 예배를 드렸는가라고 하는 기록이 여기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에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시절에 이 시간에 그 성도들이 모여서 뭘 했는가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요일마다 사람들이 모였대요. 그때 주교는 성소의 동쪽 끝에 앉아요. 이게 모든 그 유럽의 이 성전이
그 동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서쪽과 동쪽으로 연결되고 동쪽은 태양이 뜨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주교의 자리가 앉아 있다고 그 성소가 앉아 있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 동쪽에 앉아 있고 그 옆에 장로가 앉았고 그다음에 집사는 뭐 했느냐 신자들의 자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문 앞에서 사람들이 오면 어디 앉을지를 집사들이 했는데 남자는 앞에 여자는 뒤에 앉았대요. 그다음에 젊은 애들은 자리가 있으면 통로에 앉고 없으면 니들 다리 튼튼하니까 서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들은 서 있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예배를 드릴 때 부자나 그다음에 관리가 들어오면 무시했대요. 들어오거나 말거나.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자리를 마련해 줬다. 그래서 부자들이 교회 가면 기분이 굉장히 상했겠죠. 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교회에 되게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교회가 나중에 그 시대 영지주의자들의 영향력이 매우 컸었는데 흥미롭게 여기는 영지주의에 대한 영향이 별로 보이지를 않고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금욕적인 삶을 강조했기 때문에 결혼이나 성관계 이런 것들을 거부했는데 이 페르시아의 교인들은 결혼을 매우 축복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율법도 두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율법을 볼 때 고통스러운 게 율법을 어떤 사람들은 전체를 통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제사와 관련된 율법과 우리의 삶과 관련된 규율을 둘로 나누어서 제사법은 더 이상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는 거다라고 내려놓고 나머지 우리의 삶의 규범과 관련된 율법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해서 중요시했다라고 말해요. 저는 이런 부분들도 오늘날 성경을 해석할 때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페르시아 남아있는 사람들 안에는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죄를 지을 때마다 세례를 다시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우리가 그 유럽에서도 두 번째 그 세례 이후에 죄를 짓게 되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상당히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값싼 은총이란 말을 쓰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싸구려로 취급해서 사고치고 그다음에 와서 회개하고 또 사고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 당시에도 그런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함부로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도록 막을 것인가 뭐 이런 규율이 고민이 여기에 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은 수염을 길렀고 여자들은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 이때부터. 그 다음에 결혼해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재혼할 수 있지만 세 번째까지 결혼하는 것은 민망한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때가 나중에 기독교하고 오랫동안 이제 또 씨름하게 되는 하나의 라이벌 종교가 나타나는데 그게 마니교라는 겁니다. 1세기 말부터 2세기까지에는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강타해가지고 교회가 큰 분란에 쌓였는데 이제 3세기에 마니교가 출현을 해서 그때부터 또 한동안 교회하고 마니교가 아주 혼란스럽게 지금 신천지하고 개신교 주류하고 밖에서 보면은 다 초록이 동색인 것처럼 같아서 그놈이보다 하는데 안에 들여다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독교랑 매우 유사한 형태의 이단 종교가 나타나는데 초창기에 많은 신자들이 마니교에 빠져들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 이 사람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인데 뭐 다음 시간쯤에 나오겠습니다만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의 바울 이후에 기독교의 뼈대를 형성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직 마니교도 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거스틴의 사상에도 이 마니교적 요소가 상당히 남아 있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마니교를 만들었던 마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요 시기에 페르시아에서 활동을 했고 그것이 이후로 기독교에게 상당히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긴장 관계를 형성을 하게 되죠. 그럼 이 만이란 사람을 교회에서 얘기도 안 해주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이 216년에 바벨론에서 태어납니다.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아버지가 아주 금욕적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그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으로 사막에서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이제 여기 세례파, 금욕적 세례파라고 나오는데 이건 결국 세례를 아주 중요시 여긴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아무나 주지 아니하고 그 신앙 기독교인에서 정체성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도록 만들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16세기에 재세례파 운동을 한 사람들도 결국 세례에게 아주 중요한 무게를 둬서 유아 세례 함부로 주는 걸 반대하고 또 세례받은 사람 이후에 신자의 삶을 그 정점을 순교에 둘 정도로 아주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거에 원조점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 본판에서 성장을 했죠. 그래서 기독교 영향 속에서 자란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자랐는데 아주 굉장히 센 기독교 아버지 밑에서 자란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그런 아주 종교적인 어떤 민감성이 아주 강했는지 12살 때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24살부터 페르시아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고 세상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고 더 신앙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인도에 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페르시아 교회하고 인도 교회가 아주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고 지난번에 거기에 우리가 말했던 도마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인도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다가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내세웠던 교리들도 기독교적 냄새가 상당히 나는 거였는데 조금 지나다가 이게 단지 제자가 아니라 내가 성령이야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되시면서 쟤 이상하다라는 소리가 이제 들려지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왕궁에서도 이 사람 훌륭하신 분이야, 돌을 많이 닦으신 분이야 환대를 받았는데 조금 지나다가 그 당시 페르시아의 국가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 사제들하고 충돌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나무에 달려서 죽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중에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 수도의 대문 중 하나에 걸어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의 팔로워들도 아주 심각하게 박해를 받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그 제자들이 살아남아서 비단길을 타고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당나라 시절 나중에 당나라 시절에 보면 이슬람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마니교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네스토리우스파라고 불리는 경교라고 불리는 그런 종교들이 다 그 비단길을 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는 걸 따라서 이 선교사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중국에서도 마니교가 명교 밝을 명자를 써서 명교란 이름으로 꽤 유행을 했던 것으로 나눠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기독교화된 조로아스터교다 이렇게 알려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오픈돼 가지고 혼합주의적 성향이 강해 가지고요. 다른 종교, 다른 문화를 만나면 좋은 건 다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네 것으로 갖게 되죠. 이게 신흥 종교가 갖고 있는 그 유연함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정체성이 불분명하기도 한데 이 사람들은 여기 보면 뭐가 들어갔느냐 이렇게 봤더니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 영지주의의 우원론, 우주론, 유대 기독교의 금욕주의, 불교 철학, 힌두교 습관, 바빌론 신학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 선물 세트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교지에 가서 이 카드를 쭉 갖고 있다가 만약에 뭐 이런 게 유행하는 게면 우리도 영지주의랑 가까워 그리고 여기서 불교들 많은 우리도 불교랑 가까워 이렇게 내면서 계속 카멜레온처럼 포교를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에도 기본적으로는 물질로 이루어진 현재 세계는 사악한 어둠이 인간의 타락을 위해 만든 것이고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어둠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 다음에 선한 빛의 세계는 사후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믿었죠. 상당히 영지주의적 요소가 강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죽은 이후에 내 운명은 뭐가 결정하느냐? 그거는 내가 살면서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느냐. 그 착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퍼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금욕적인 삶을 살았는가.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살았는가. 그게 그들에겐 선이었고 그게 이제 내세의 복을 누리는 방법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래서 이제 전쟁과 혼란으로 가득한 말세에 예수가 천국에서 내려와 악한 자는 지옥으로, 착한 자는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 사상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유교도들은 그 금욕주의가 되게 강했는데 특히 술과 고기가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채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해방되고 나서 이 전라도 광주에서 한국적 영성을 추구한 이현필이라는 사람, 이세종이라는 이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난 기독교인들이에요. 물론 영향 아주 안 받은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여기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제 도암 이세종이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원래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머슴을 하다가 돈을 많이 버신 분인데 산에다가 산당을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을 하던 어느 날 거기에 앉아 있는데 그 정신 나간 여인이 치마를 막 흔들고 산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이 무당의 그 지시에 의해서 그 산당을 짓고 있었는데 너 당신 예수 믿어야 돼. 그 정신 나간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산당을 짓다 말다가 그 광주 땅에 있는 선교사를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 만났더니 성경책을 줘가지고 성경책을 갖고 들어와서 그 산당에서 짓다만 산당에서 성경책을 혼자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깨달아가지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이 됐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이제 이연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동광원이라고 하는 그 수도단체, 지금은 또 거기에서 이제 그 사회복지재단이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네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성경에서 성경을 읽다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억눌러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고기를 먹거나 이러면 우리가 음욕이 계속 살아난다. 그래서 자기의 팔로워들한테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고 채소를 시키게 되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여순 사건 터지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고아원 사업을 했는데 그때 미군에서 원조 물자를 보내줬고 그 원조 물자 중에는 햄, 치즈 이런 것들이 잔뜩 있었는데 선생님이 먹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안 먹고 그거를 시장에 내다 팔아가지고 채소를 먹였는데 이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기 미군에서 지원한 거를 빼돌려가지고 공금 횡령했다 그래서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끝까지 고민했던 것이 술과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우린 야채를 먹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제가 매우 궁금했는데 보니까 이 만이교가 이런 가르침을 초창기부터 했고 스님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기 안 드시고 채식하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물질과 육체를 존중하는 기독교의 가르침하고는 상당히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교인들을 둘로 구분했는데 성직자는 선택받은 자라고 말했고 평신도는 듣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택받은 자들 중에서도 가장 높이 올라가면 후계자가 있고 그 옆에 12사도들을 거느립니다. 이런 건 다 기독교에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 성직자들은 술과 고기, 그 다음에 군대와 돈 버는 일, 결혼과 출산 이런 걸 다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수도원에 이 사람들은 같이 모여 살았고 대신 평신도들은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해줬대요. 니네들은 이걸 안 하고 살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계급 구분이 되는 거죠. 저거를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 순결한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이 되고 저거 못 끊고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리스너들이 됐고 너희들 그러니까 성직자들 먹여 살려. 이 책임을 평신도들에게 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이거는 여기 가탁 비슷한 지역에 있는데 여기 두라 유로포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가 발굴이 됐습니다. 1931년에 이 땅이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개발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옛날 도시 하나가 그냥 그대로 모래더미 밑에 깔려 있는 거를 이제 거의 한 1700년 정도 만에 이제 찾아내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제 수많은 유대교 회당도 나오고 사람들의 집도 나오고 관공서도 나왔는데 예배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초대 교회는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면 성도들의 집에서 드렸고, 나중에 우리가 예배당, 건축된 예배당이라고 알려진 것은 그 뒤에 나오게 되는데, 가정집을 예배당으로 개축해서 공공예배를 드렸던 가장 오래된 예배당이 여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배학자들에게는 이게 두라 유로포스라고 하는 여기가 예루살렘 성지만큼 중요한 곳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이제 아까처럼 300년경에 세워진 도시였는데, 나중에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하다가 여기가 이제 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가 다 이제 모래로 덮여가지고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은 이게 일종의 이제 사막의 폼페이라고 부릅니다. 폼페이도 화산 잿더미에 그대로 깔려서 뜯어내니까 그냥 그 사람 몸까지 그대로 다 발굴이 된 것처럼, 여기도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3세기 이 시리아 지역의 문물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됐는데, 이게 정신이 나가가지고 시리아 내전이 벌어질 때 얘네들이 막 여기 폭격하고 여기 군인들이 지금 막 들어와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또 상당히 지금 그 인류의 문화유산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이게 발견이 됐는데, 그 옆에 유대교 회당도 나왔어요. 근데 유대교 회당이 이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근데 그거는 뭘 말할까요? 이 동네에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런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잘 살았어, 더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훨씬 더 좋은 교회를 졌다라고도 추측이 되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쪽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이 시리아 기독교인들을 안 좋게 본 거죠. 이 로마 쪽 사람들이 이 시리아 쪽 애들은 약간 이단성 비슷한 거, 얘네들 영지주의에 영향받은 거, 그 다음에 만이교에 영향받은 거 이러면서 별로 안 좋아해서 아마 몰래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뒤에 나옵니다만, 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그 야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6개의 방이 둘러싸여 있는데, 저 맨 위에 오른쪽에 그 베프티스트리라고 저게 세례당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방인데, 저 하나의 방을 그 세례를 주는 세례방으로 썼고, 그 세례방 벽면만 이런 그림들이 아주 화려하게 그 프레스코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당집에 가면 만신전에 이렇게, 저희 고모님도 그런 일 하시는 분인데, 멀쩡한 양옥집에 방 하나가 저렇게 신당으로 꾸며져 있고, 그런 것과 비슷하게 그냥 가정집 안에 이런 그 예배당을 하나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크기는 요 정도 사역으로 나와서 전형적인 가정집인데, 그거 하나를 예배당으로 만들었고, 그 예배당 옆에 온갖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 마비된 병자 치유, 무리를 걷는 예수와 베드로, 그리스도의 무덤, 이런 것들. 이게 나중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딕 양식으로 가면 이 옆에 스테인글라스를 세우고, 거기에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신자들을 위해서 성경의 주요 사건들을 그림으로 그려놓는데, 이 당시에도 그것의 이제 원조격인 성경의 주요 예수님의 주된 어떤 이벤트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걸 보고, 아마 이런 것들이 나중에 고딕 양식 스테인글라스가 나왔을 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것들 중에 상당 부분이 예일대학교 그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나시면 가셔서, 이게 좀 거기에 예일대학교 전시관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이런 게 있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 줘가지고 학교를 다녔지만 아무런 유익도 못 이고 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 대부분은 여기 집이 로마의 3가지 형태의 그 건축 양식이 있는데요. 맨 왼쪽이 인술라라고 하는 일종의 아파트, 이게 서민들이 사는 것이고요. 조금 돈 번 사람들은 여기에 도무스라고 하는 개인 단독주택이고, 제일 돈 많은 사람은 밑에 있는 커다란 마당을 갖고 있는 빌라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인술라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오시는 분이 이제 돈이 좀 있으신 분에 따라서 예배당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까처럼 그 도라 유로포스 같은 공적인 예배당이 만들어지게 되고, 나중에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고대 템플, 이교도 템플을
예, 교회에게 선물로 주게 되면서 그 엄청난 건물들이 예배당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런 거 외에도 뭐 초창기에는 공장이나 창고나 식당 이런 데서도 예배를 드렸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